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야기 속에 이야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그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속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 이방인의 땅이죠. 그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방인의 땅에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환영했는가 하면 다름이 아니라 그들도 아프고 병들고 또 그들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이지요. 그 기뻐하고 기다리던 무리 가운데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12살 된 이 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자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길을 떠나자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같이 몰려갔습니다. 당연히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치유받기 위함이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이 주목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막 몰리게 되고 복잡하고 혼란한 시간, 그리고 서로 막 밀고 밀치는 그런 아주 혼잡한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밀고 밀치고 하면서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하던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은 피가 계속 나는데 멈추지 않는 병이죠. 그래서 이 멈추는데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그런 병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 혈루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혈루병이 걸린 여인은 부정하다.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루병이 걸린 사람은 부정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지는 건 모조리 다 부정해집니다. 그릇을 만지면 그릇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깨뜨려야 되고, 물건을 만지면 물건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의식을 치료해요.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과는 절대로 접촉하면 안 돼요. 만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오면 당연히 피하겠죠. 이 여인 또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다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 걸린 여인, 그 여인은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자기가 가면 사람들이 다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못 오도록 소리치고 비난하겠죠.
늘 외롭게 있어야 됩니다. 그녀가 거하는 집에 손님도 한 명 초대할 수 없겠죠. 그녀가 거하는 집은 모든 것이 부정할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 집에 오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외롭게 살았던 여인, 그래서 힘들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일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한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녀는요, 그녀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난 거예요. 잘 고친다는 의사, 용하다는 사람들 다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의사는 뭐 공짜로 만납니까? 만날 때마다 비용을 지불했겠죠?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병은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병은 더 악화되는 인생, 그 인생을 12년을 살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외로울 대로 외롭고, 그리고 돈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녀는 힘들 대로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선택하라면 저는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접촉이다. 접촉. 그녀가 인생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접촉입니다.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고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절대로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장 소원하고 바랬던 것이 바로 이 접촉이에요. 무엇이든 만지고 싶고요. 누구든 접촉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접촉이었던과 동시에 그녀는 정말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 바로 접촉. 너무나 평범한 것, 무엇이든 만지고 싶다. 누구든 만나고 싶다. 이게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접촉 불가의 인생, 그녀의 인생은 절망의 인생이었습니다.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만지고 싶고 접촉하고 싶지만 사회는 그녀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그녀는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소망 같은 빗줄기 하나가 그녀에게 내려오죠. 예수가 모든 병을 고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모든 병을 고친다.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더라. 죽은 자도 살리더라. 여러분, 그녀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라졌던 소망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는요, 그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나 내립니다. 그게 뭐냐? 접촉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녀는 접촉하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사회도 그녀에게 접촉을 불허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녀가 결단한 것, 접촉하리라. 내가 예수와 만나리라. 내가 예수와 접촉하리라. 그 결단을 그녀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녀는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병을 어떻게 고쳐달라고 하려고 계획했을까요? 예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나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울며 예수님 앞에 업소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그녀는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세운 계획은요, 예수님과 접촉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접촉하리라. 내가 예수님과 만나리라. 그 계획을 세웠던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 내가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 내가 굳이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아픔을 고백하고 읍소하기, 그것도 필요 없다.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 여기서 옷은 이 옷이 아니고요, 옷 끝에 수술이 붙어 있어요. 그것 만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저 작은 것, 저것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 접촉하리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잖아요. 왜 부정해질까요? 그녀의 부정함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이 부정해집니다. 왜 부정해집니까? 그녀의 부정함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녀의 부정함을 세상은 정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은 부정을 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선택한 방식은 뭐냐 하면 격리예요. 격리. 너는 접촉하면 안 돼. 이 격리는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해봤던 거 아닙니까? 그죠? 격리되는 인생. 여러분, 세상은요, 부정한 것을 정확히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은 부정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격리시키는 거예요. 너 격리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녀는 판단한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격리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와 접촉하리라. 예수와 접촉하면 내가 나으리라. 왜 예수와 접촉하면 낫는다고 그녀는 생각했을까요?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께서 흘러가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함이 자기에게 흘러와서, 예수의 능력이 자기에게 흘러와서, 예수의 치유의 능력이 자기에게 흘러와서 자기가 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부정함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에 접촉하기를 선택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닿으면요, 부정한 것이 정해지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부정을 정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을 생명으로, 아픔을 회복으로, 부정을 정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접촉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원리를 쫙 설명합니다. 예수와 닿으면 죽은 것도 살아난다는 이 원리.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접붙임의 원리로 표현해요. 로마서 11장 17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함께 진액을 받아 참 감람나무가 된다. 여러분, 돌 감람나무에 무엇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열려봤자 먹지 못하는 것밖에 못 열리겠죠. 그러나 그것도, 돌 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와 접붙임을 받으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와서 돌 감람나무도 생산해내고 돌 감람나무도 생명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참 감람나무가 무엇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돌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해요? 이방인이죠. 이방인도,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면 그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도 예수와 접붙임을 받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접붙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자기같이 부정한 여인도 예수와 접붙임이 되면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와서 그녀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에도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그녀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기어코 예수와 접촉하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의 믿음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누구와 접촉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와 접촉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생명이 오는지를 그녀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세상과 계속해서 접촉했잖아요. 세상과 많은 의사를 만났잖아요. 의사가 자기의 부정을 고쳐주리라,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를 만나고 의사들에게 돈을 주고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그녀를 고쳐줍니까? 돈은 돈대로 썼는데 의사가 그녀를 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녀가 깨달은 게 뭘까요? 아, 세상은 나를 정하게 할 수 없구나. 그거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깨닫고 그녀가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와 접붙임을 받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정하게 되는구나.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정함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접붙임이 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접붙임이 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과 회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우리 인생에 열매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와 접촉해야 되느냐? 누구와 접촉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기쁨을 원하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예수와 접붙임이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녀는요, 이런 소망을 담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 끝에 있는 수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만졌어요. 딱 만지니 즉시 혈루병이 나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시 나았대. 여러분, 즉시 나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녀가 예수님에게 올 때 계속해서 피가 흘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이라고 해서 24시간 계속 피가 흐르는 건 아닙니다. 그죠?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피가 흐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죽지. 피가 흐를 때 잘 안 멈추는 거죠. 오래되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녀가 피가 흘러요. 의사에게 갔어요. 아무도 못 고쳐요. 그때 그녀가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께 가야지. 예수를 만지니까 즉시 멈춰버렸어요. 그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나으리라는 믿음은 그녀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만지자마자 즉시 피가 안 흘러내린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움과 기쁨이 그녀의 마음속에 교차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게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에 이 여인이 떨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그의 옷자락만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낫는가?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그런데 옷자락만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밀쳐요. 그죠? 그 누구는 예수님의 손을 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엉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수술 하나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이 여인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내가 저렇게 대단한 사람,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할 사람의 몸을 만졌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녀는 아마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말을 이제 내가 곧 벌을 받게 되는구나, 범인 색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몸을 만졌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제가 당신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으로부터 심판, 벌 받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몸을 어쩔 수 없이 또는 무의식적으로 또는 고의가 아니게 그렇게 만진 게 아니에요. 일부러 만졌어요.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무슨 벌을 받을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상상을 뛰어넘죠.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받을까요? 이 여인처럼 피가 흐르는 중에서도, 부정함이 흘러가는 그 중에서도 예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부정함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와서 엎드리는 자, 그 자가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를 지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오는 자,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주님께 나 좀 고쳐주십시오 호소하는 자, 그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어제도 죄를 짓고 아래도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어제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아래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그 사람이 주의 구원의 선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주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요?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너희들 이제 3년을 너희 직업도 포기하고 너희 하는 일 다 그만두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너희들의 가장 값비싼 것을 깨뜨리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옷자락 하나 잡고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옷자락 하나,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죄를 짓는 인생, 교회 오기 바로 직전에도 죄를 짓고 이곳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옷자락 하나 잡고 주과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부족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주의 옷자락을 잡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직분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전부 다 많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런 중에도, 피가 흐르는 중에도, 부정함 중에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중에도 주의 옷자락 하나 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작은 부분, 그 한 부분에 예수와 맞닿아 있기를 원하는 것.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옷자락 하나 만지기를, 그래서 미세한 것이지만 예수님과 접붙임되고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삶. 하루 24시간 살면서 주님 생각 한 번 못하고 살아가지만 잠들기 전에 한 번이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돌아보는 삶, 그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산다고 바쁘고 힘드시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간다고 또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옷자락만, 그것만이라도 만지고 있으라.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린 야이로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뒤에 있어서 내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우리 인생 참 별 볼 것 없이 살아도, 우리 인생 참 죄짓고 비참하게 살아도 주님의 옷자락 하나만은 여러분 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옷자락 하나만큼은 놓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